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연들을 담은 2014년은 이제 추억 속으로 떠났습니다. 맑은 날처럼 행복함도 있었고, 흐린 날처럼 우울함도 있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처럼 속상하고 눈물 짓던 날도 있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처럼 방황하는 순간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기억 속의 한 부분일 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는 2015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시간, 이 성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해 신년 벽두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제안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몇 가지 제목으로 축복을 할 때 여러분이 3번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3번 아멘을 하는데, 시시하게 하려면 하지도 말고 다 무진 마음으로, 자, 오른손을 드시고 눈도 크게 뜨고 제가 축복하는 말마다 정말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3번 아멘으로 영광 돌립니다. 준비됐습니까? 눈을 크게 뜨십시오. 눈을. 이게 막 개슴치레해가지고 이 역사하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음파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전체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 음파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가정, 나아가 불쌍한 북한 동포까지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와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 가족들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진과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와 인종과 종교 간의 갈등과 반목과 테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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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안 들어요.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믿습니다. 조금 마음에 들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송구형 예배를 맞이해서 어디로 가든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모세의 리더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이 요단강이 창이란데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또 저기 살고 있는 저 7 족속을 어떤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막강한 저 여리고 땅을 비롯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두려움이 아마 굉장히 심화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절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 3절을 보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4절을 보세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을 보세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6절을 보세요.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7절을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을 보세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을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첫째로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6절이죠.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 근거합니까?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즉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고 믿음의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실망되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2015년을 맞이해서 지난해처럼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바꿔먹길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으므로 내 마음을 이제 바꿔서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리라. 새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과거에 대해서 굿바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낡은 생각을 굿바이 해야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요. 나의 나태함과 굿바이 해야 새로운 성실함이 오는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과 굿바이 해야 새로운 인격이 생기는 것이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불신한 가운데 빠지게 하는 마음들을 굿바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그릇의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서 술이나 물들을 담는 그릇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큰 통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동물 가죽을 벗겨가지고 손과 발목을 묶고 이 목 부분으로 물을 부어서 부대를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래서 양가죽이라든지 염소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푸대를 만들어서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죽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딱딱하게 굳습니다, 가죽이. 근데 그 낡은 부대, 오래 사용했던 그 부대에다가 새롭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담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에서 나오는 가스가 막 발산돼서 이 딱딱하게 굳은 가죽을 팍 터쳐버립니다. 그러면 부대도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다 그냥 땅바닥에 쏟아지기 때문에 새술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술을 담글 때는 그 해에 잡은 새로운 가죽 부대에다가 부어야지만 가스가 팽창되어도 함께 늘어나서 포도주를 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라, 이 말이 새술은 낡은 데 담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의,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간 앞에 그 지난해에 낡았던 생각과 낡았던 습관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부대가 터져버려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동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시간을 계산하고 삽니다. 동물들이 2015년 맞이하는 거 봤어요? 오직 사람만 시간에 매듭을 짓는 동물입니다. 한 해에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마음을 담는 그런 유일한 동물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작.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목표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애매모호하게 되면 성공률도 모호해집니다. 그러나 목표가 선명할수록 성공률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일수록
사소한 걱정, 두려움, 어려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또 목표가 없는 사람일수록 덧없는 공상과 동경과 상상 속에서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저는 가끔 TV 광고 시간에 김연아 선수가 나올 때, 손현재 선수가 나올 때, 야, 너희들은 참 어린 나이에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러울만큼 열심히 살았고 자기 목표에, 자기 꿈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였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아가 한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수만 번 넘어진다 그랬죠. 수만 번 연습을 해서 하나의 기술을 획득하는데, 이제는 그 피겨의 여왕, 정말 여제가 되어서, 그것도 20대의 나이에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앞으로 전 세계적인 체육계 인물로 될 일만 남아졌어요. 너무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손연재가 아주 똑같이 하고 나오면서 다 무지게, 그 친구 특징이 어깨 내면서 걷었잖아요. 똑같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골든벨을 울려라 왕중왕전을 봤는데, 1년 동안 그 골든벨을 울렸던 친구들이 다 모여서 겨루는 경기니까 수제만 모였겠죠. 그 중에 출연자 한 아이가 거제고등학교 여학생인데 자기의 꿈이 유네스코 대표가 되는 것이래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그런 꿈을, 자기 꿈을 정확히 명확하게 하고, 내 꿈은 유네스코 대표라는 거죠. 거의 반기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차곡차곡 걸어가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학생들이요,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에 어떤 친구는 지금 유네스코 대표가 되겠다고 정신 차리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목표 앞에 정말 어리지만 나는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도 요셉도 다윗이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2015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그래요, 돈은 얼마 벌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을 얼마 벌겠다고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공부는 어떻게 하겠다고,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예수는 어떻게 믿겠다고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세상의 위대한 인물은 모두가 다, 여기 사도 바울도 본문의 여호수아도 자기 목표가 너무너무 정확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분명히 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즉 정도를 걸어야 한다.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7절과 8절을 성경을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정도를 걷는 만큼 성공은 쉽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정확하게 정도를 걷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리스 청년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을 그 현자에게, 그 당시 좀 뭐랄까요, 그 랍비 같은 현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만 제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자께서 참 간단한 일을 시켰습니다. 큰 대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그릇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오라고 시켰어요. 그가 이제 대접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물이 쏟아질까봐 조심스럽게 막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젊은이, 자네가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 물을 엎지르지 않으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것일세. 자네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게. 그러면 자네는 성공할 수 있을 걸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를 걸어가느라고 우리 좌로나 우로나 세상을 볼 시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길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많이 우리 마음이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그래, 내가 정도를 걸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 그거를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지. 이런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바로 걸어서 1년 뒤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아, 내가 그래도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대견스러우리만큼 예수 잘 믿으면서 잘 살았다. 내가 걸어온 길이 똑바로 발자국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일만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